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지금 이 나라 가운데 바이러스의 고통으로 주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위험과 어려움 때문에 예배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주님 그것들이 주님도 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를 진정으로 지키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원합니다. 주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와 주님도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 그들의 마음의 안정과 또 안식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고통과 두려움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드려지는 이 자리 가운데 드려지는 또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자리 가운데 서는 또 찬양 팀원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 온전히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과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즐거움으로 주님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들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고백으로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런 말씀들이 주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주님 뼛속 깊은 곳까지 주님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주님 우리의 삶이 변하고 주님 또 주님께 거듭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순간과 과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주님 우리가 걱정하는 근심 걱정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한한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거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옆 사람을 한 번씩 봐주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인사합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이 없어도 뒤에도 있어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즐겁게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합시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소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합시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믿으십니까?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할지어다. 믿으십니까?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근심과 걱정, 주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큰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근심과 걱정,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옵소서. 신실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하고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특별히 이 시간과 이 장소를 또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안식일이, 이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그 뜻과 목적은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부담스럽게 하고 저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로 충만하게 맛보고 누리게 하시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여서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풍성히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헌금과 또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시간과 그 물질과 가장 귀한 정성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그 사명의 삶을 감당하고 달려가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드린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 모든 필요와 소용을 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하나님 돕는 손길과 하나님께서 돕는 기회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사고의 틀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청년들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요, 내 안에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막 평화롭죠? 네.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사실 오늘의 말씀은요, 썩 밝은 그런 느낌, 밝은 분위기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고 부활주일 그렇게 희망과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이야기하더니 목사님 바로 그 다음 주일인데 어찌 이렇게 어두운 말씀을 전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음에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어려운 시기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부활주일, 부활과 관련된 그런 어떤 기쁨의 소식들을 전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고 싶은데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모스서의 말씀,
혹시 교회 다니면서 아모스서의 말씀 얼마나 들어보셨어요? 거의 그쵸? 안 들어봤고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서가 그다지 자주 설교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모스서 말씀을 좀 나누기에 앞서서 이 아모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잠시 소개하고 좀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요, 이 메시지, 아모스서의 이 메시지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죠?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만 상관 있는 얘기인가? 우리 모두에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차적으로 이 성경이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지, 누구한테 주어진 거지, 제일 처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였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요, 제일 처음 왕이 누구죠? 지금 갑자기 분위기 주일학교인가요? 네. 사울 왕, 그쵸? 그 다음에 다윗 왕, 그쵸? 나만 주일학교. 네. 그 다음 왕 솔로몬, 그쵸?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댕강 반으로 쪼개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그렇게 해서 쭉 역사가 흘러가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특한 사람이라 그랬죠. 왜 그러냐니, 그는요, 북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일평생 남유다에 살았던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북이스라엘로 가서 이런 말씀 좀 전해라 라고 하셔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요, 또 아모스가 독특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가 오늘 좀 질문을 많이 하는데,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크게 몇 부분,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모세가 쓴 5개의 성경 모세오경이 있어요. 보통 토라 율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쭉 이스라엘 역사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역사서가 끝나고 나면 시가서라 그래서 욥시, 잠전, 해서 시로 된 노래들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근데 이 선지서가 시작될 때 선지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선지서가 뭐죠? 선지서 중에 제일 성경에서 먼저 나오는 욥시, 잠전,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서 이사야서예요. 그렇죠? 이사야서인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시대 순서대로 쓰여졌나? 왜냐하면 역사서는 그 앞에 오경과 역사서는 순서대로 쓰여져 있으니까. 근데 선지서는요, 시대가요 뒤죽박죽이에요. 막 섞여 있어요. 그 어떤 일정한 메시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어떤 통합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순서가 결정되었는데,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제일 먼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지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가 최초의 기록 선지자입니다. 이전에도 숱하게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모스가 처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서 성경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 이후의 선지자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남기기 시작했고, 그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어진 성경이란 선지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모스는 또 최초로 그 예언을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요, 이 아모스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7장에 보면 또 아모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우리 집은 선지자 가문도 아니고 난 선지자로 훈련받지도 않았고 난 선지자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양떼를 치는 사람이야. 난 가축을 치는 사람이고 나는 돌,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목자고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가 자꾸 특이하다 하니까 좀 피곤함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것도 특이한 게 선지자 중에 16명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직업이 소개되는 유일한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이처럼 아모스는요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독특함을 갖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독특한 선지자가 전하는 바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말씀은 그 아모스 선지자의 그 모든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아멘. 뭐지? 뭐 이런 말이 다 있지 싶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는 요즘 시대 길에 사자가 돌아다니진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 이런 시대에는 길에 사자가 이제 산골에 가거나 하면 사자가 있는 시대였죠.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불사, 큰일 났다.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칩니다. 사자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한참 도망치다 뒤를 딱 돌아봤는데 사자가 안 쫓아와요. 그래서 살았다고 앞을 다시 보는데 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곰한테 살아남으려고 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도망칩니다. 그래서 간신히 집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살았구나 하면서 벽에 손을 탁 짚고 숨을 돌리려고 하는데 뭐요? 벽을 기어 지나가던 뱀이 내 손을 물어서 사자도 피하고 곰도 피했지만 뜻밖의 집에서 뱀에 물려서 죽게 된 이런 상황을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성경 말씀이 왜 이런 익숙한 표현으로 잠깐만 얘기할게요. 재수 없는 이런 예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앞에 18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뜻밖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앞에서 사자를 피하고 곰을 피하고 뱀에 물려 죽은 이 예화가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냐면요 18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날은 어둠의 날이고 그 날은 심판의 날이고 그 날은 재앙의 날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사자와 같이 곰과 같이 뱀과 같이 너희를 따라와서 반드시 너희를 삼키고 말 거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이어보면요 2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면서요 계속해서 어두움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두려움을 주는 분위기를 계속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어두움이 아니라 야 그날은 어두울 거야 이게 아니라 앞에서 살펴봤던 18절도요 그냥 어둠이 아니라 빛이 아닌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여기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빛 없는 어두움입니다. 어둠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빛과 대비하면서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두려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어둠이 임할 것인데 그날은 빛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호와의 날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두렵게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성경에서요 우리가 여호와 그러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라는 말을 볼 때 하나님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경 안에서요 이 여호와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왔다 갔다 하면 쓰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용되는 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라고 사용될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민족 삼아주신 그 언약적인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신의 개념으로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이방인들이 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똑같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그런 쓰임이 약간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라고 이야기한 것은 철저하게 율법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날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우리가 부활하는 부활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빛이래요, 어둠이래요? 어둠이래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날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소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어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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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없어, 빛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는요, 이 말씀은요 되게 황당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이때까지 흘러오면서 북이스라엘이 최고로 잘 살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최고로 평안할 때도 바로 이때였어요. 북이스라엘 바로 옆에서 북이스라엘 괴롭히고 아주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빼앗아가고 막 괴롭히고 하는 쳐들어오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아람이요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면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해요.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힘이 더 강해져서 아람을 거의 정복하다시피 합니다. 아람의 땅을 빼앗고 아람이 가지고 있던 국제 무역로를 빼앗으면서 이 상업을 장악하면서 굉장한 부를 축적하는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호황이고 평화로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저기 남유다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들 여호와의 날 기다리지? 그날은 심판이야, 그날은 재앙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날 이 아모스서가 또 특이한 독특한 또 한 가지 점은요, 시대 순서대로 봤을 때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표현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아모스서입니다. 이 얘기는요 그렇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처음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람들 안에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생각,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이미 퍼져 있었어요.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위로와 보상을 주시는 날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살아, 우리가 평화로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그러니 여호와의 날은 당연히 우리에게 위로와 보상의 날일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로부터 불과 30년 정도가 지나면 이 호황을 누리고 최고의 평화를 누리던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심판을 북이스라엘이 당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마음에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아마 이거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구나,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제사를 안 드렸네, 예배를 안 드렸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정신줄 잡아주시고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절기와 성회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제사와 제물을 안 받으시고 돌아보시지도 않는데요. 그럼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으니까 마음에 안 든다. 지켰으니까 내가 싫어한다. 지켰으니까 안 받겠다라고 하시겠죠. 드리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나아가서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 식으로 하면요, 야 찬양하지 마, 내가 안 들을 거야. 너희 모여서 예배하지 마, 내가 안 받을 거야, 내가 싫어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찬양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18절 부분, 18절 따로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18절 부분 시작해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이 말씀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는 이스라엘이었는데 뭐가 문제라?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와 절기 필요 없다, 기뻐하지 않는다, 안 좋아한다,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의 날 기대하지 마라, 심판이고 재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요,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여호와의 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 북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모스는 가축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특별히 가장 일반적인 삶을 살았던, 가장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특별히 낮은 자리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현실에 밀접하고 가장 이스라엘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였다는 사람입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쭉 하면서 24절에 딱 던지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24절은 좀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그럼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다면 그때 당시에 정의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공의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요, 이 정의는요, 어떤 재판과 관련된, 재판의 공정함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의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의로움, 공정함, 공평함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물이라는 것, 물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그냥 잔잔하게 물이 흘러가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쏟아져 내려오는, 막 물밀듯이 그냥 막 쏟아져 내려가는 그런 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단순히 잔잔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정의가 막 쏟아져 내려서 바위를 쪼개고 바위를 막 쓸고 내려갈 정도의 그 정도 물줄기, 강한 물줄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공의를 강같이 할 때 이 강은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은요, 비가 막 오면 물이 잠깐 흘러요. 근데 비가 안 오면 말라버려요. 그런 강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흘러가는 그 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쏟아지는 물같이 항상 흘러가는 그 강과 같이 정의와 공의가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 5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좀 볼까요? 5장 7절 말씀. 5장 7절.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요, 정의를 쓴쑥으로 바꿨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 11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2절 보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왜냐하면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문은요, 재판의 장소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법원이에요.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어요. 왜? 뇌물을 받고 뇌물 준 사람한테 유리하게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의의 표현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를 던져버립니다. 뇌물로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더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3절을 보면요. 1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짓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11절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11절 보면 이렇게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짓밟고 빼앗아도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그들을 수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모스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아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합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스돗이라는 것은요 블레셋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럼 아스돗을 부르는 것은 블레셋을 부르는 것입니다. 블레셋아 애굽아 지금 여기 사마리아에 좀 와볼래? 북이스라엘 수로 사마리아에 좀 와서 너희들 볼래?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래?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데 포악과 겁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없는 자를 압제하고 빼앗고 못살게 굴고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일들을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블레셋과 애굽을 부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부르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와서 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해서 나누는 이유는요. 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부딪힘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저항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좀 다른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오면서 제 마음에 좀 일어나는 어려움, 불편함, 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번 한 주 가운데요, 국가의 아주 큰 대사인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바로 다음 날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기억에서 이렇게 아직 진하게 남아 있는 그런 세월호의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예민한 이슈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쯤 됐을 때는요, 이 언론에 한 사람이 공개됐는데 그 사람은 이른바 N번방의 공범인 그런 붓다라는 그런 실명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명은 어쨌든 그 사람이 언론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전 사실 이 코로나 국면 가운데 이 코로나의 상황이 워낙 심각하고 중해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자주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그런데 이 N번방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마음이 어렵고 무너져 내리는 시간을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이 나라, 우리의 사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경험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 우리 세상의 민낯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그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기만 하면서 살면 될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일일까? 어차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악한 자들은 다 심판당하는 일이니까 나는 이런 일과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것으로 인해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이, 부활의 흔적이 남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부활절 전날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었습니다. 100년 전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라의 부활을 꿈꾸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땅에 이 나라를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회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마음에 그 나라를 품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내 안에 있다면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죄악이 많은 세상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 각자가 크든 작든 소망의 빛을, 정의와 공의의 빛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삶에서 손해를 봐도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배려하며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에게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는 가뭄에도 종자 씨앗은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는 믿음의 종자 씨앗을 지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고 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 여호와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그 우리의 믿음의 근본되는 그 우리의 믿음의 종자 씨앗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궁극적인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기 쉽고 세상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떠밀려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북이스라엘의 이런 사람들의 공의와 정의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킨다 하지만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한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크게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요,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 청소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때 아마 주제가 그런 좀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 손해볼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왜? 라고 제가 반문했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고약하게 반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죽을 때까지 안 갚아주면 너 어떡할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한 대답이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안 갚아주시면 천국에서 갚아주시겠죠 하는 것이 아이들의 대답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제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너희들은 정의와 공의를 기억해야 돼. 너희들은 정의와 공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런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의 날이 너희 가운데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딪혀 승리하는 청년들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손해를 당해야 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직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약자의 편에 서는 삶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그러한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깃들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믿음의 진리에 헌신함이 없다면, 기꺼이 우리 삶을 던져서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당해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진리에 헌신할 때 그것이 참 진리이고 그것이 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이 이 청년의 때에, 이 귀한 젊음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진리 가운데 부딪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지만 그날이 그들에게 심판과 재앙의 날이었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부활 잔치요 축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과 기쁨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한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참된 여호와의 날로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진리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런 여호와의 날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분명한 그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고 붙드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존하며 살아가다 보면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관계가 좌지우지되고 깨어지고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된 진리, 그 소망의 분명한 부르심, 그 사명에 우리의 삶에 닻을 내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 흔들림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넉넉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찬양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잠시 반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때를 보내면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 내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의 빛을 비추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너희를 통해서 이 어둠의 때를 밝히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날의 그 모습을 너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인도하심을 분명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소망하며 붙들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의 모습은 그런 소망의 모습보다는 절망의 모습과 또 죄악의 모습과 어둠의 모습이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똑같이 무너져 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정의와 공의의 빛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소망을 드러내는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 삶의 아버지의 사명을 아버지 기억하며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버지 안에 무너져 내리고 떠다니는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소명에 아버지 부르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아버지 어떤 일을 만나도 아버지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날에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을 행하고 하나님 공정과 공평함으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의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고 배려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갚아주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충만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상 내려주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자주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립니다. 지금도 어려운 때를 보내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내려와서 온전히 믿음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슨하여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느슨하여져서 멀어진 그 거리, 관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여호와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 삶이 막연한 기다림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어둠과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의 모습이 보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작은 빛이라도 켜서 밝히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날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을 행하고 의로움으로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큰 영광과 큰 소망과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모두 바라보시며 기억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러함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넉넉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온 우리 청년분들 너무 축복하고요.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에 큰 힘으로 공급받으셨을기를 믿습니다. 네, 우리 예배는 이제 계속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로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참석해 주시고요. 아시겠지만 당분간은 셀 모임 없고요. 팀 모임도 없고요. 네,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임은 없습니다. 네, 세 번째요.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교회 시설 사용 계속 금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부실 사용도 네, 여러분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두 유튜브 채널에서 예배 진행 중이니까 주중에도 우리가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교인 성경 통독 500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각자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천지 및 이단 네, 계속 경계하고 멀리해 주시고요. 여기 화면에 보면 이제 기도 제목 있고요. 또 이제 카톡으로 다들 받으셨겠지만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주의사항 읽어주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도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주 오랜만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순서를 헷갈렸죠. 그래서 축도를 먼저 해버렸죠. 우리 파송 찬양이 먼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또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흔적 있으리.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력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아멘. 함께 가세.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품게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무너지고 힘겨운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분명하게 하시고 믿음의 본질과 진리를 지켜 붙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과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부장님, 부감님,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